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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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28절과 29절 말씀,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13장 20절에서 22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이. 그리고 21절에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2년 후까지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죠. 28절과 29절을 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다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런 중심적인 이야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이었던 그 이병철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두 가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식이더라.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 교육이죠. 예로부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듯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자녀 교육이기도 합니다. 다들 온전하게 잘, 그죠? 교육이 잘 받아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나와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어떤 부모나 다 바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에는 성공한 분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윗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무척 성공한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하찮은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왕으로서 또한 연약한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통일 왕국을 이루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하고 또 아름다운 시를 그렇게 많이 쓴 아주 그러한 예술적인 재능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그런 다윗. 한 남자로서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였지만 자녀 문제를 실패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할 말이 없고 마음이 아픈 그러한 다윗이었다. 본문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1절부터 19절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여 꾀를 부려서 강간하는 사건이 나오죠. 20절부터 22절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그 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암논을 몹시 미워하였다 그러죠. 시비간에 말하지 않아서 그 여러 가지 시비를 말하지도 않고 형제간에 반목 질시하는 모습 딱 마음에다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입으로 막 토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보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러고 그냥 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말 안 하고 가슴에다 지니는 사람은 그게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그 화를 가슴에 가득 품는 거죠. 23절부터 29절까지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복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에는 압살롬이 도망치고 다윗은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간절한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나중에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압살롬은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버지를 축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때의 하나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면 왕이 바뀌면 그 전 왕이 가지고 있던 그런 후궁들을 다 하나의 소유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또한 잡아 죽이려고 뒤쫓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요. 결국 아들이 아버지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는 장면이 뒤이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그때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일어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또한 모반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물론 다윗은 원래의 계획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긴 합니다. 다윗이 살았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결국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손에 죽고 말죠. 네. 그러니 다윗의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요.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식들 사이에 강간 사건이 없지 않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질 않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드는 반란이 일어나질 않나, 자식들끼리 권력 투쟁이 없는 거, 온갖 불행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 다윗은 다른 일은 다 잘 되었지만 자녀 문제를 잘 못한 사람, 자녀 문제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평생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다윗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럼 우리들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이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도 진리죠.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진리라는 것.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잘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심어야 아름다운 열매, 실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자녀들 문제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녀 교육에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벗어남으로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정한 결혼 원리를 벗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따르는 관습대로 결혼 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결혼 원리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당시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행해요. 그 당시는 힘이 있으면 아내를 많이 두는 때였죠. 특별히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가져야 번성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사람들의 풍속대로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성경에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6아내에게서 6아들을 얻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이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음에는 다른 처척들을 더 얻어서 11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그러면은 6명과 11명 하면 17명 정도 되네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들만 17명이고 수를 세지 않은 딸이 많았겠죠. 자식을 낳은 어머니도 많았을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서로 다른 어머니를 가진 자식들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시기가 있었을까? 이런 가정 구조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바른 교육을 온전히 받을 수는 있었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원리를 벗어나서는 바른 자녀 교육이 어렵다라는 것. 많은 문제 아이들, 사고 아이들을 조사해보면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른 결혼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 관계는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생활은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타격과 상처를 입은 자는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와와 사고와를 조사해보면 비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잘못된 결혼 생활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나님의 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맙시다. 우리가 혹시 이중생활을 하고 물러는 생활을 한다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는 두고두고 남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다. 내 결혼 생활이 내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평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평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의 테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한 다윗은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가 이렇게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를 두었다 해도 낳은 자녀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잘했다면 문제는 안 됐을 것인데 그는 결혼은 해도 자녀를 보살피는 일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처음 결혼했을 때 장수로서의 늘 전쟁터에 있어야 했고 또 그 후에는 사울왕에게 늘 쫓겨다녀야 했기 때문에 자녀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겠죠. 그러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국사에 바빠서 자녀들을 보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기는 했어도 자녀에게 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그의 생활이 그의 책임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가정을 잘 돌볼 수 없었던 그 여건이 이런 가정에 불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들였던 사람이죠. 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시간도 정성도 들일 그런 틈이 없었다. 다윗이 전혀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 자기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자식을 사랑한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을 때 다윗은 비록 암논은 죽었지만 압살롬이 도망간 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슬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도 부하들에게 제발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후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매우 슬퍼합니다. 다윗은 자식을 사랑했고 관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왕궁에 좋은 집도 마련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교육을 시키게 하고 어머니에게 극진히 부탁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어머니들에게. 그러나 자녀 교육은 이런 것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은 부모가 직접 하도록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을 보면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늘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아버지들,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중요한 일을 할수록 더욱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더 좋은 환경을 이루어주기도 하고 더 좋은 선생을 들여 과외를 시키고 또한 좋은 학교에 보내서 못다한 것을 대신하려고도 합니다. 바쁜 아버지들은 자녀 교육을 어머니에게 일임하기도 하죠.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자녀 교육이 잘 되지는 않는다. 자녀 교육은 공을 들인 만큼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돈 이전에 아이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부모와 함께하는 만남이 있어야 하고 함께 뒹굴고 함께 울고 웃는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없이는 아이들이 온전하게 잘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 믿는 부모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할 것이나 심지어 기도만 갖고도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다윗만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신앙이 좋은 다윗인데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자녀 교육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인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아이를 만나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또한 나누어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자 사장이 그런 케이스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은 또한 흔히 볼 수가 있죠. 훌륭한 목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하는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삐뚤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충실했는데 자녀들 교육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돌보지 못한 자녀 교육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은데
그런지 아닌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주의 종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충분히 돌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한참 사춘기 때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만도 하고 반항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정도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라도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자녀 교육 문제는 그냥 넘어가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또한 인식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자녀 문제는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인식으로 바로 가져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녀 문제가 잘 되지 않고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다음에는 자녀 교육이 우리 일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다른 일 손해보더라도 절대 자녀 교육 문제만은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평생이 걸린 문제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많이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맡긴 자녀 문제, 이것으로 바로 교육하지 못한다면 이런 무슨 성공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교육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자녀 교육이 잘못된 방법 때문이었다. 다윗은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만큼 아주 소극적이었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징계할 것을 징계하지 못한 아버지였어요. 이유가 오늘 21절이죠.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이 자기 누이를 강간한 일이죠. 그리고는 그를 미워해서 쫓아내버린 일.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는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으로 하여금 암논을 살해하는 일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때 아버지가 진상을 알아서 암논의 죄를 처리하고 희생당한 다말을 위로해 주었더라면 이런 비참한 결말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압살롬과 다말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형을 죽이기까지 하죠. 자녀들이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어야 되겠다. 자녀들과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부모는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근데 다윗은 그럴 때 화만 내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나라 일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잘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그죠? 이것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37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도망갔을 때 도망간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고만 있었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요압 장군이 나서서 이 일을 수습하죠. 자기 그 자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일이 결국 나중에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반란을 도모하기까지 한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오래 남겨두면 아이들에게 병이 되죠. 아이들에게 괜한 걱정을 하고 나중에는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도 못했고 용서도 해주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에 자녀들에게 싫은 말하기를 꺼려하기도 했죠. 열왕기상 1장 5, 6절에 보면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앉아요. 그 채용이 심히 준수한지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하는 말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서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자녀들에게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에게만 그랬겠어요? 다른 자녀들에게도 그랬겠죠. 그것이 자녀들을 망치게 된 이유다.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압살롬 같은 자녀가 나온다라는 거. 아도니아 같은 자녀가 나옵니다. 암논 같은 자녀가 나오죠. 이상하게 다윗은 자녀에게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인정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섭섭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죠. 징계할 것은 또한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릴 때 때리지 못하고 바로잡아야 할 때 바로잡지 못할 때가 있다. 회사에 나가면 호랑이 같은 상사이면서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을 봅니다.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가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3장 13, 14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뭐 요즘에는 이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래서 잘못되었죠. 그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도 한두 마디 왜 그러느냐 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 엄격한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아마도 그들이 섭섭해할까봐 그랬겠죠. 눈치를 온 거겠죠. 그렇게 엄격한 말을 하지 못하고 성실히 징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량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못할 짓을 하고 저주를 자청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말아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부모님 공경할 줄을 모릅니다. 제 맘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옛날 한국 가정에는 규율과 질서가 너무도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풀어져서 걱정이죠. 벌써부터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공부하는 지장이 있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자는데 떼서 받아주는 이런 경향,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고3 수험생이 있으면 온 가족이 아이 눈치를 보고 공부 치닥거리를 하죠. 이것은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 섭섭한 말이라도 할 때는 해야 한다라는 것. 채찍이라도 체벌이라도 들 때는 들어야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르칠 것은 꼭 가르쳐야 되겠다. 대학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이가 대학에 못 가더라도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면서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실한 부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일을 다윗의 잘못된 모범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산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자녀들의 행위를 봅니다. 그것이 다 다윗이 저질렀던 행위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암논이 자기 누이를 강간했어요. 그 앞서 다윗도 남의 아내, 특별히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그 여자 바세바를 권력으로 불러들여 동침하는 사건이 있죠.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지만 자기도 자기 충신을 죽였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그의 아들들의 행위는 자기의 축소형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자녀들은 우리를 본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지만 두고두고 자녀들의 나쁜 모범을 본받게 된다라는 것.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 본받지 않고 잘못된 것은 얼른 그죠? 배운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 애굽에 내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지내니까 나중에 이삭도 아버지를 본보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신도 남쪽으로 이사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또 이 다윗 보면 다른 것은 잘했는데 여자 문제가 아주 복잡했어요. 그것은 누가 본받아요?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그대로 본받죠.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왕후를 두죠. 그의 후비의 수가 700명, 빈장의 수가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천 공녀 건드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1000명이 후비가 된다는 거. 한 여자 하룻밤만 자도 아마 3년이 걸리겠죠. 결국 그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나중에는 이방의 신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것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자녀들은 우리들의 삶대로 따라서 산다는 것.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기보다 우리가 사는 대로 답습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바로 살아야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소상하게 밝혀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일들이 된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하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이런 잘못된 점을 덮어주시지, 예, 속속들이 다 파헤쳐 보여주시니까 이것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희생했던 헌신적인 사람 다윗,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었지만 잘못한 자녀 교육에 대한 대가는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쁘고 다른 일에만 몰두하면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평생 사는 불행을 자처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자식 농사는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일을 줄여가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가 곱다고 오냐오냐하고 섭섭한 말을 하지 않고 징계를 게을리하면 그 자녀들 때문에 욕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녀들은 우리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보여준 대로 늘 행한 대로 따라 산다는 거죠. 자녀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늘 가르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의 책임을 인식하고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한 자, 자녀들이 보기에도 우리 부모는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라는 그런 감동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